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4절까지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함께 다 성경책 들고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드십시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는 절대로 굽해지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 박광원 목사님 저 형제님 옆에 가서 같이 앉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함께 들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깊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왔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이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민일보에 연재한 걸 어떤 분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티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삼국 통일의 김유신 장군을 얘기를 하면서 김유신 장군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여튼 역사를 어떻게 엮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국민일보의 연재로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아직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 원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독교 국가였는지 역사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점점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반대로 되어가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도 기독교 국가 이상으로 왕성한 기독교가 왕성하죠.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일을 상당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바로 그런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 민족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하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좀 잘 살펴보면 그 신앙인들의 신앙 형태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 저 높은 곳에 그냥 하나님 놔두고 계시고 그렇게 놔두고서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냥 신앙의 어떤 능력이,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파워가 없는 거죠. 너무 어떤 그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신앙이 다분히 관념적이고 또 개념적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오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사귀기, 여러 형태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도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면 교회 와서 어떤 위로도 안 빌고 마음의 안정도 못 얻게 되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 그분은 평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이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야산에 올라가서 목을 베어서 자살한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참 기가 찰려나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 야산에 올라가서 목을 베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살한 동기를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도 자살한 거예요. 왜 자살했었냐면 시집간 딸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와 자주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럽다. 자존심 상한다. 그런 겁니다. 시집간 딸이 이혼한 걸 성도들이 알거나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고 불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알면 자기가 좀 망신스럽다는 거죠. 이 창피함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딸됨보다 더 컸던 거죠. 이분에게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 그걸 팽개쳐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가정이나 실제 생활 속에서나 마음 속에서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앙을 가리켜서 개념적인 신앙이라 하고 관념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개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관념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나 자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그분의 믿음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개념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이제 늙었으니까 예수나 믿어보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느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교회에 나가서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걸 씻어보자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되죠.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선물이 뭘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세상에서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화평처럼 좋은 것이 있을까요? 평화, 화평, 뭐 같은 비슷한 단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이 가정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내 개인에게든지 나라들에게든지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지 화평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서 살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되어져야 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복만 요구하는 거죠. 바로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이루지 못하면서 화평을 얻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가능할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1등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1등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신앙의 위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힘도 여기서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이 점을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선행. 네. 바로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 탕자의 비유는 다 많이 들어서 알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나 아버지와 같이 살고 형하고 같이 살기 싫으니까 내 재산 좀 나에게 좀 뚝 떼어주세요. 아들이 하도 고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의 유산을 갖다가 떼어준 겁니다.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힘일까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화평을 잃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이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탕자는 화평을 상실한 채 갈등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숱한 외로움과 또 고독함과 갈등을 겪으면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 떠나서 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았던 거죠. 그 사람 생각에는. 그 아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목욕시키게 만들어주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옛날에 다시 처음 아들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회복과 함께 잃었던 화평이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져버렸던 화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탕자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탕자가 아니죠. 더 이상 탕자가 아니죠. 완전히 화평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라우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폴라우시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즐긴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셋째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즐긴다는 말의 의미가 있죠. 화평을 얻으려면 즐기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평을 누린다 원문이 아폴라우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아폴라시스라고 하는 말은 즐긴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죠. 즐긴다. 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여 화평은 그냥 품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 화평을 가지고 즐겨야 되는 거죠. 즐겨야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값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 있어요? 지갑을 한번 꺼내봐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그 돈의 가치가 값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의 값을 즐기려면, 값이 있으려면 즐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즐겨야.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을 즐겨야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게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고리대금업자, 미국도 많겠죠. 미국은 내가 잘 모르니까 한국 같은 데는 고리대금업자들 많잖아요. 네? 사채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수십억의 돈을 움켜쥐고 고리대금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채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쥐고만 산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음식도 좋은 음식 못 먹습니다. 짜장면이나 좀 먹고 라면 먹고 살고 짜장면 먹고 살고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거 좋은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하고 옷다운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날 초라하게 죽고 말아요. 그렇다면 그 물질을 즐기기는커녕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귀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즐길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끔 신문을 보면 한국의 할머니들 평생 벌어서 50억, 100억을 모아가지고 대학교에다가 병원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도 기부 문화가 자꾸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는 몸소리가 많잖아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김장훈 씨 같은 데는 연예인들이 1위잖아요. 1위. 기부문 1위. 그렇게 50억, 100억씩 평생 벌어서 모아놓은 것을 연구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바로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바로 물질을 가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즐길 줄 아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후학을 위해서 기부함으로 인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고두고 마음을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거를 기부하는 그 할머니, 그 사람들은 마음을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안 해본 사람은 이거는 알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단체에다가 얼마의 어떤 돈을 가지고 기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부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집도 그렇잖아요. 양집하는 언덕 위에다가 좋은 집을 지어서 남에게 전세를 주고 사는 사람. 그렇죠. 좋은 집을 샀어요. 또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살지 않고 전세,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서 자기는 월세방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그 사람에게 즐거움일까요? 그게 기쁨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 옛날에 유행가 중에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 그런 노래가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었으면 내가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내가 가꾸고 해야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아닐까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즐거움이 있어야 그게 예수 신앙생활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즐겨야죠.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고 교회 나와서 사역하는 것도 즐겁고 막 즐기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자는 거예요. 화평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은 선반에 올려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집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일터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내게 역사를 하실 때 비로소 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즐기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바지 못해 억지로 그 화평이 깨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즐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이 개념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관념적인 신앙이면 그 신앙에는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가 없으니까 즐기고 싶지만 그럴 만한 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체면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대기업의 회장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살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화평을 즐기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5장 4절, 오늘 4절 말씀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송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화평을 누리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플라우시스라고 하는 말에는 알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즐기는 힘. 그것은 아는 데서 나오는 거죠. 알아야 즐기죠. 모르는데 어떻게 즐기겠어요? 아는 데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뜻도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알아야 힘이 있죠. 알아야 즐길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또 말씀 또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기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깨졌던 화평이 이제는 회복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알아보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었고 이보다 더 큰 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깨닫던 그런 화평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신비로운 도리를 알고 난 후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걸 알고 난 후에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 이 같은 도리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은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에만 열심히였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이 박해를 당하면서 자신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매를 맞으면서 다니다가 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서 죽은 사람이 어찌 한두 사람일까요? 이 도리를 알고 나니까 죽을 용기까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바칠 용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도리를 알으니까 우리는 화평을 즐기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힘은 깨닫고 알고 이해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 값을 알고 존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주어도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을 수 있고 알기 때문에 환난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고통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가운데 알미로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했죠. 이것 때문입니다. 알미로다. 알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알고 고통을 당하고 알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사람이 안다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다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쓰라린 환난이 주어도 환난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환난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죠. 알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때린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오히려 나를 때리는 사람을 고마워하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걸 모르니까 기분 나쁘고 원망스럽고 불쾌하고 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매는 똑같은 매지만 화평 중에 맞는 매는 아프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환난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봄이 되면 요즘 봄이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마다 싹이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일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그런데 이 봄이 오게 되면은 과수원에 여러분들 가서 보면은 과원직이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전지 가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과일 나무를 사정없이 다 쳐내요. 그냥 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쳐내는데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춰 다 쳐냅니다. 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아깝게 저 가지를 다 쳐내는가? 왜 저렇게 쳐낼까? 그렇지만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탐스러운 열매, 굵직굵직한 그런 열매가 맺혀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가지가 적습니다. 적죠. 왜 그러냐? 그걸 잘라냈기 때문에 양분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방지시켜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쳐내야만이 다른 데로 양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속에 있는 여러분들 과일나무를 보세요. 가끔 이 미국에 돌아다니고 집에서 과일나무 많이 키우잖아요. 관리를 안 하죠. 집에서 키우는 그냥 관상용으로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관상용으로 그냥 키우는 거니까 쳐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그런 과일도 조만하고 열매가 그냥 먹음직스럽지 않죠. 손질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죠. 맛있는 열매, 크고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는 과수원지기가 그 과일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정없이 내리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들이 모두 아파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다. 그렇게 말하죠. 환난. 그것은 노부가 과일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를 치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내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평을 누리자고 했는데 그 화평을 누리느냐 하면 누가 누리느냐? 바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모르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을 누리자의 다른 의미는 뭐냐? 보는 것. 보는 것. 자,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의 원문 아폴라우시스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바라본다. 화평을 누리고 즐기려면 무슨 말입니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볼 줄 알아요. 여러분, 화평은 현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극히 미래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적인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현재 화평하기 일어나고 현재 내가 행복하기 일어나고 현재 기뻐하기 일어나고 현재 즐거워하기 일어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화평을 미래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웃으면서 죽어가죠. 하늘에 해와 같이 얼굴이 빛이 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매일마다 돌에 매일마다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났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폴라우시스 때문에 그래요.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미래적인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미래적인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화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화평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현재적인 것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아우성거리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미래적인 화평을 바라보면서 즐깁니다. 그 화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미래적인 화평이 없었다면 스데반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이 화평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모든 소망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소망으로 희망으로 보이는 거죠. 미래적인 화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을 즐기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화평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고 정신적인 안정이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보다 값이 있고 보다 높고 보다 위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된 축복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약속된 하늘나라의 그 화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위대한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바라보고 알아야 즐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즐기십시오. 신앙생활을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엔조이 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개념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관념적인 신앙이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고 싶지만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동기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기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모르면 즐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혔던 담이 헐 버렸다고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알아가는, 화평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이 찬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의 삶에 저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젊은 청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석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